기도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었을까? 그 이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종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행복인지, 진리인지, 이치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인의 모습으로 대화하고 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과 자존심 기싸움만 합니다. 종의 자세는 없고 주인의 자세만 있습니다. 진정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전하고 싶어서 너무 간절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영원히 수생하는 어떤 진리고 이치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것 가지고도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속사람이 건강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권력이 있었고 기득권도 있었고 우월하고 탁월한 지식과 가문이 있었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무시받고 전대받고 비난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나? 그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과 구원의 길과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육체가 후패해져도 새로워질 수 있고 작은 것 속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너무 좋아서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전할 때는 항상 뭘 전하든 가르치든 잘못이라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어떤 설명할 때도 이건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좋은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좋은 지혜고 지식이고 정보라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술 시대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기기가 발전하면서 햄버거 하나 사 먹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주차장 혜택을 받고 싶어도 사람들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이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지. 근데 좋은 말인데 설명을 듣는 게 짜증나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1,000원 내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는 사람의 이 말할 때 오면 부정적인 성질이 나와서 부부와 좋은 말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도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게 듣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건 이건 잘못이야 라고 할 때 이미 잘못이란 말은 부정적인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신혼초라도 대화하다 보면 그 내용이 중요하고 좋고
해도 서로 자존심 기싸움하는 이유가 전하는 사람은 좋은 말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인데 듣는 사람은 불쾌하게 듣는 성질인 거예요. 왜? 잘못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존심 기싸움에 갈등과 오해와 미움이 생기면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로서는 이걸 복음을 참 좋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어 라는 말은 전하는 내용은 참 좋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되게 불쾌하고 기분 나쁜 얘기예요. 가장 강하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성질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종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 종은 천한 존재예요. 무시받고 비참하고 나약하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예요. 대신에 상대하고 기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우열 싸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성질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성질이 부정적인 성질이 약화시키고 상대가 생각하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개하라 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뒤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면 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주는데 가르치고 권면하고 정보를 설명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세서 나는 알아 너 모르지 라고 하면 서로가 부정적인 기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좋은 내용인데 좋은 지식인데 좋은 어떤 경험인데 깨달음인데 그게 의미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찮아진다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서로 싸울 때를 보면 서로 참 좋은 얘기예요. 더 행복하자, 더 사랑하자, 더 잘 살자.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러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싸우다 보면 서로 자존심 기싸움에 그 내용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했고 고통받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걸 헛되게 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종의 자세로 들어서 이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역할에서 주인 되면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와 대화와 부모와 자녀 대화 속에서 참 좋은 얘기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이 자존심 기싸움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좋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기득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지방이 좋고 나는 대단한 사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종이다. 근데 우리는 설명할 때 보면 내가 맞지? 나는 똑똑해 하고 주인으로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 좀 행복하자, 사랑하자, 이런 내용인데도 그게 이제 그 내용은 상실되고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이 좋은 내용을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는 내용은 좋은데 가르칠 때 부정적인 성질이 나오니까 이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은 겸손이었어요. 종의 자세였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가르침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오픈 마인드가 되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상대가 마음을 닫고 듣느냐, 내가 말할 때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듣느냐가 차이가,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자세가 크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해도 상대는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지요. 그럼 불쾌하게 되지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로 반응하지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내용이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설명, 그 내용이 좋은 말이라도 흥미를 잃어버려요. 좋게 보지 않아요. 호감을 갖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 말을 일도 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욕하고 비난하지요. 대신에 그 내용은 없어졌어요. 이해하지 않으니까 못 들었어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만큼 막 욕해요. 막 약점을 찾아서 공격할 때, 근데 공격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해요. 문제는 더 부정적이 된다는 거지요. 더 부정적이 되면 어떤 도전과 용기와 의지가 살아나지 않아요. 자신감이 상실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자신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하는 때 좋은 말이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말할 때 좋은 말이에요. 친구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 좋은 말인 거예요. 부부가 대화할 때도 좋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겸손해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해서 이 말을 듣게 할 거냐, 내가 주인 역할을 교만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게 닫게 해놓고 말하면 잔소리밖에 더디잖아요. 우리는 말할 때 좋은 말 하는데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 그 자체가 부정적인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뭐 모든 게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열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그 고통과 희생의 가치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가 상실되고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다는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상대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 불안, 사리 분별하고 정신적 불안이 연결되지요. 근데 내가 죄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설명하면 부정적인 말에도 상대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지강이 활발하면서 상대는 아내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고, 남편으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고, 부모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고, 친구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사리 분별이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정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악해서 가장 미련한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부족하고 종의 마음으로 하면 지금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의 우월을 딱 제시해요. 내가 맞지 너 틀렸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자존 세워요.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요. 그 자존심은 세우지만 자기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서 뭔가 사리 분별이가 정신력이 약해지면요. 자신의 생각과 이치가 주장이 근거가 약해지 근거가. 자기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똑똑한 말을 하지만 근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근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의 10% 가지고 100%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적 불안과 사례 분별이 안 되니까 지금 유튜브 보세요. 한 10%의 생각에 맞는 말을 해요. 90% 막 확대하고 설명하고 해서 실제 알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논리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적 고통받고 심적 위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악한 건요. 상대가 겸손할 때 그냥 그 겸손 속에서 진정성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의 우월한 자존심을 딱 제시하면서 상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겸손과 가난을 무시했을 때 이치의 근거가 약하니까 어떤 설명에도 100% 증명해도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상대가 진심으로 겸손히 정말 안타깝게 얘기할 때 그 겸손을 받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상대의 겸손과 진정을 막 무시하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똑똑하게는 한데 지혜가 없어요. 진짜 자기 말하는데 근거가 빈약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근거가 약해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약해요. 그러면 사리 분별의 정신적 불안해지니까 이게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 휙 유혹당하는 거예요.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요. 어떤 근거잖아요. 이치, 원리. 이 사리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사리 분별과 연결되면 정신적으로 강해지죠. 그러면 뭔가 충분히 이해되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자기 일을 찾아요. 그러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이 얘기했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주받은 사람을 왜 얘기했을까?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리분별이 되고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지혜가 나오는 사람은요. 상대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의 생각과 뜻과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참 달라요. 그러면 상대의 뜻과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문제의 근원을 찾아요. 이유를 찾아요. 늑대가요. 사냥했을 때 사냥할 때 실패하면 놀랍게도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서 늑대가 사냥할 본데서부터 시작한답니다. 다시. 내가 30km 뒤에 서 있어도 30km 뒤로 간대요. 뒤로 가서 돼지가 있었는데
추적을 한다면 다시 추적한답니다. 어느 부분에서 놓쳤나? 분명히 20km 정도에서 찾아 발견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시 30km 전방 후방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면서 찾다 보면 사냥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중간에서 재도전하지 않는답니다. 적당히 해서 재도전이 아니라 근본, 이 사냥감이 처음부터 발견한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추적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말했을 때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말한 게 부정적이지만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리 분별이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기 시작하지요. 자신의 원점을 찾아요. 적당히 긍정적으로 중간에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 원인을 찾게 되면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얘기하면 무시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적당한 선에서 근본이 약한 거예요. 이치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10%의 근거 가지고 100% 얘기하듯이 적당한 근거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적당히 해서 그냥 대충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지혜가 다라면요, 근본을 찾으면 내가 상대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지요. 한 수 배우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상대가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회개해야 돼. 아주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기쁨으로 들리는 끝까지 간 거예요. 내가 말한 게 모든 사람들은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해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면 안 돼. 얘도 다 기분 나쁜 건데 이 기분 나쁜 게 사랑으로 느끼게 하기에는 내가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내가 알지. 주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인 자세니까 사람이 이게 항상 내가 말할 때나 내가 말할 때 보면 나는 잘못이 없고 잘했다. 긍정적인 성질이 강해요. 그죠? 근데 상대는 그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부부도 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 가진 대화. 부모와 자녀도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상하게 내가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내가 교만해서 부정적인 성질을 주고 그러면 상대는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티켓 잡고 공격 들어오고 그럼 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 이 저주에서 사랑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정적인 성질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똑똑하잖아요. 기득권 있고 우월하고 돈 있고. 근데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해 충돌 속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알린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참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이게 참 말하는 자체가 부정적인데, 가난하면, 겸손하면, 종의 마음으로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부정적인 가르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지혜로 바뀌고 사리 분별에도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자기 인생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로부터 한 수 배울게, 아내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어, 남편으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어, 부모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고, 자녀의 인생 속에서 한 수를 이해하고 싶고,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가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긍정적 평가받고 싶은데, 그런 말로 하게 되면 상대는 되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나 예쁘지? 상대는 예쁜 걸 못 느껴요.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우월함을 앞세고 긍정적을 앞서면 내가 말할 때는 이미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할 때 겸손하고 가난하고 종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예쁘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예쁘지 해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 예쁘지 하면 상대는 아직 짜증내잖아요. 이 속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예뻐서 자랑했는데, 똑똑해서 말했는데, 상대는 기싸움하고 굉장히 논쟁이 되고 시시비 싸움도 하고 시기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다 적으로 보이지 악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불리익 죽을 것 같고, 나를 어떤 말에도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정과 사랑이 사라지죠.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말할 때 보면 내가 종의 마음으로 해서 이 속사람이 건강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하느냐라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틀린 말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는 상대에게 불쾌하게 감정을 주는 거예요. 상대는 일등히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무 버겁지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첫 장에, 로마서 1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을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가르칠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내가 말하면, 내가 주장하면, 내 생각은 상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쾌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불쾌할 때 내 재능과 소질을 1도 못 쓴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그 화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좋은데 지혜기도 같고 맞는 말 하는데 불쾌한 거예요. 그 불쾌함이 많고 사리분별이 많고 분별이 여기 없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자기 재능을 못 써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막 공격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사랑과 겸손으로 설명을 3년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가르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명한 거예요. 3년 반인가 3년인가 광야에서.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부 대화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도 이게 없어요. 친구와 대화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싸움하고 맞는 말 하는데, 좋은 말 했는데, 좋은 계획인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인의 마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더니 뒷걸음씩 가지고 나는 대단해, 나는 똑똑해, 나는 우월해, 난 잘했어, 내 말이 맞아. 그러나 그 뒤에는 겸손이 없고 주인이고 교만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말할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성질을 자극시킨다는 걸 모르는 이 악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